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따가 이제 끝나고 우리 헌금을 미리 하신 줄 아는데 이제 우리가 따로 이제 터키 지진 재난 그 구호 모금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따로 이게 좀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원래 헌금을 미리 하잖아요. 미리 낸 분들은 안 해줘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모으고 또 교회 돈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이 구호 이 읍을 보내는 데다가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이 점점 깨지고 있어요. 뭔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좌우의 분열이라는 것만 더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전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분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요. 세계화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토는 서구적인 그런 합리성의 근원이 있는데, 서구화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진보라고 생각했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길만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리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인간과 자연의 착취를 더 심화시키고 부는 편중되고 그 다음에 오염으로 자연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이 과학에 의해서 식민지화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가속도가 붙은 이 열차에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돌면 되는데 그 끝은 낭떠러지기라는 그런 그 끔찍한 상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모든 영적이고 이 성스러운 것들을 다 몰아낸 결과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유라는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계 속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자유를 전제하는 거예요. 나올 때 여러분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환경, 원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나와서 걷고 그 다음에 이 좀 사람의 이 모습이 비슷하게 되어가기 시작하면요, 제재와 조종과 감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야 돼요. 글과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내 자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생각해야 되고, 내 권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모두가 내 자유, 내 욕망만 생각하니까 투쟁과 싸움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많은 파일을 갖기 위해서 그 동물적인 욕망을 숨긴 채 이런저런 이념으로 무장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죽입니다. 나라 안에서 또 같은 족속끼리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다 뭐예요? 욕망을 위한 전쟁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노동을 줄이고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기계 문명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시간이 더 없고 더 바쁘고 해야 할 일, 처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여유와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저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요, 우리의 자유와 욕망을 더 높이기 위해 살고 있지만은 더 묶이고 더 꼬이고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쉼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쉼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28절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내게 오라고 해서
내가 오라고 할 때 내가 능동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부르짖고 고통스럽지만 신음하지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그래도 애굽에 있으면은 밥은 먹잖아요. 애굽이란 나라는 너무 크게 보였고 그 권력은 영원할 것 같고 흔들릴 것 같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거기에 빌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빌붙어 있으면 입에 풀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갈 엄두를 못 내고 그리고 바로 왕도 보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못 나가게 여러분은 꼭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여기가 좋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줘가지고요. 그놈의 애국 땅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바로왕도 나중엔 질려가지고요. 그 당시에 어떤 가정도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도 막 이제 나가야 되겠구나, 여기 못 살겠구나 할 정도로 재앙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모세를 따라가면서 긴가민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은 좀 먹고 사는 거거든요. 야, 이거 모세를 쫓아가서 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까? 이게 광야 나가보니까 어렵기는 매 한 가지야. 그래서 다시 애굽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이 더 낫잖아. 여기 이 광야에는 무슨 저기 과자 같은 그 만다밖에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고기도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들이 학대하던 그 애굽 사람들이 다 바다에 수장되는 그 기적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바로 택한 백성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줬잖아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운명은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죽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왜 양식하는 것을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하냐 이거예요. 내게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거룩한 백성의 싸움이라는 그 그림이 있고 새 나라, 새 법, 새 민족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누가 더 많은 파이를 가지고 가느냐. 그래서 지금 세계는 좌우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서로 싸워서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고 능력 없는 자는 못 먹거나 작은 파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똑같이 나눠야 된다. 파이를 구운 것은 노동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또 자본가들은 밀가루와 원료를 댄 거는 우리다.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막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왕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옮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심판받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심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 쓰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엎어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착취를 일삼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라고 해서 착취가 없나요? 과거에는 권력을 가진 자가요, 눈에 보이는 채찍으로 착취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뭐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 여러분은 긍정의 시대 아니에요? 여기에는 부정성은 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참 잘했어요라는 그 도장을 받기 위해서 성과를 내야 되고 나를 증명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쉬지를 못하고 자기 착취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된 밀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유럽의 여성 작가가 티벳의 그 라다크라는 마을에 오랫동안 살면서 서구 문명이 어떻게 그 라다크 마을에 들어와서 그들의 순수하고 여유 있고 아름다운 전통 문화가 파괴되고 있는지를 묘사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 라다크의 한 소년이 누나를 만나러 도시로 갑니다. 누나가 돈 벌려고 도시로 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래, 시간은 돈이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컴퓨터를 쓰고 그다음 무선 전화기를 사용하고 그 모든 기계들이 시간을 벌어주는 기계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시간이 남아 돌아야 되는데 왜 누나는 이야기할 시간, 나와 이야기할 시간이 라다크에 있을 때보다도 더 없는 거지 하면서 의문을 푸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명화되고 모든 것이 최적화된 그런 세계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기계 문명의 노예가 되어서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죽어라고 같은 일만 반복하는, 어쩌면 이집트 노예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약국에 가면 약사가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 맨날 똑같은 거를 반복해요. 뭐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입력된 그런 그 처방전 이렇게 뭐 유형이 있겠죠. 이 사람은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에? 그리고 그냥 일만 끝나면 놀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미국 실리콘밸리의 혁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이렌트라는 건데, 이게 소이렌트라는 건 뭐냐면은 밥 대신에 그냥 먹는 알약이에요. 분말형인데 영양 보충제인데, 이 사람이 이걸 개발한 사람이 생각한 게 음식을 먹는 게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바쁜 세상에 무얼 먹을까 매 끼니마다 생각해야 되고 장을 보고 요리를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때로는 음식점을 가지만요 비용도 많이 들고 팁도 줘야 되고, 더군다나 식사는 만남의 장이기 때문에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하고 대화해야 되고요 예의도 지켜야 되고요 귀중한 시간에 상당량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간편화되고 최적화되었는데 왜 음식은 이게 단순한, 이거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발을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비웃고 비난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걸 만들었는데 막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를 착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문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28절의 말씀이에요. 수고한 푸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멍에는 뭐예요? 나를 억어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멍해가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거 하고 주인이 지어지는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에 내 멍해를 베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지셨던 멍해를 지면은 쉽다는 거예요. 그 멍해를 져야만 오히려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얽어매는 것 같고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 같아도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울타리 밖을 벗어나면 생각지 못한 암초들이 있고 덫이 있고 함정이 있어요. 주님이 지는 멍에는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내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에요. 남보다 더 많은 파일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고 적은 것도 기꺼이 가져가는 삶이에요. 현대인간은 멍에도 벗어버리고 또 어떤 짐도 지지 않으려고요 편하게 살고자 하는데 점점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짐들이 자꾸 등에 쌓이는 겁니다. 하이데거라는 그 독일의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뭐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근데 그 처해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뭔가를 떠맡아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해 있음이라는 건 뭐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요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처해 있음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처한 상황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건 알고, 그리고 그때가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데 그냥 살던 대로 그래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안주하길 바라고 일상의 그런 혼잡스러움 속으로, 잡담 속으로, 호기심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이게 빠져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빠졌다는 건 실족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짐이 점점점 늘어나고 쓸데없는 일에 계속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래서 사는 대로 맞춰서 튀지 않게 편안하게 안온하게 처한 그대로 익숙한 삶의 방식 그대로.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사람들이 뭐 여기 가입해라 저기 가입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자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주님이 지어지는 그 멍에를 질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내게 그때 쉼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는 온유하다고 할 때 I am gentle이에요. gentle. 젠틀이라는 건 뭐예요? 무례하지 않고 조심스럽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조용하고 사납지 않고 급하지 않고. 또 I am humble. humble은 뭐예요? 앞서가려 하지 않고 이기려 하지 않고 비천한 데서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이러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쉼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이 더 가볍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0절에 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주제가 뭐예요? 편하게, 쉽게, 가볍게. 무거운 거 싫어해요. 그래서 대충 남이 하는 대로 또 소외감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동호회에 들어가고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잡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어디 모임에 가서 그랬어요. 야, 이제는 이제 창조적인 시대고 뭐 유튜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벌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학벌 같은 거 다 없어졌잖아. 그냥 정말 다 열려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그런 유튜버들 돈 많이 벌고 막 창조적이고 막 공격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여전히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잡아야 되고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일타 스캔들이라는 그 드라마 보니까 진짜 그런가 봐요. 그냥 뭐 그 부모들이 뭐 과외를 인류대학 보내려고 과외시키는데 뭐 그 알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육체적인 그 짐을 덜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한병철이가 지은 투명사회라는 책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이 시대는 뭐냐면 손에서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손에서 손가락이라는 아티클이 있더라고요. 과거는 손으로 한다는 거 뭐예요?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상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 움직여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온 몸이 들어가고 정신이 집중해야 되고요. 손가락 하나 잘못 까딱하면요 막 몇십억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자나 시골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맨날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뭐 피곤하다 그래 그런다는. 근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막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고 심지어는요 막 그냥 젊은 애들이 그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사니까 섹스리스가 되고요. 애기도 못 낳고 막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온 몸 영혼을 착취당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몸을 움직이고 조금 여기 산에 올라가서요 지게도 지고 가서 이렇게 꺾어져 있는 이런 나무들 이런 거 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는데 목사님 뭐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전 일하는 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한 번에 지고 올 수 있는 것도 나눠가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쉬는 거죠. 치유가 일어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24시간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 그게 쉬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야, 뭐 앉아가지고 핸들만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왜 피곤하다 그래? 그러더라고. 시골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렇잖아요. 백미러를요, 옆에 보고 뒤에 보고요, 막 속력을 내고 뭐 또 다른 사람하고 속력을 맞춰야 되고요, 전방 주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속도에서 오는 피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현대 문명은 절대 우리 인간을 쉬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집트 노예들이 벽돌 굽는 거, 여러분, 그들은 육체를 착취당했지만 지금은요 전방위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말초신경까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몽해를 장착해야 돼요. 이 몽해는 나의 자유, 나의 권리가 아니라 나의 책임을 부여받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 맞고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들과 함께 사는 삶, 그리고 저들을 작은 예수로 만드는 책임입니다. 이 마음의 짐은 먹고 사는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어 있는 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않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것이 충족이 되어도 오히려 그런 욕구들이 충족되었을 때 더 삶의 권태를 느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고민하는 동물. 그래서 더 문화적으로, 더 우아하게, 더 지적으로, 아니면 이보다 더 인간다운 삶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짐에서 벗어날 그런 방도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연 속으로, 암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점점 더 짐이 가중이 돼요. 더 실족하게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저와 친한 한 의사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박 목사, 웬일이십니까? 내가 말이야, 누구에게 들으니까 평소에 죄를 많이 지어도 고해성사 한번 딱 하면은 죄가 싹 씻어지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왜 물어봐요? 그러면 아직 내가 좀 죄를 더 짓고 살아도 되나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종교 있으면 저도 소개해 주세요. 저도 그런 거 믿고 싶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뭐하러 열심히 교회 나와요. 그냥 죄 짓고 살면 되지. 그리고 죽을 때 회개 한번 싹 하면 되는데, 더군다나 죄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누가 그걸 포기하겠어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 결코 쉽지 않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하지 않고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다.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난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를 아예 뽑고 싶다. 이를 뚫거나 씌우거나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다 내게 다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내가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네 뜻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것은 내 자아를 지키면서 나의 행복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동시에 또 나는 굉장히 착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 두면서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에 빠지게 두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이 부활해서요 새가 되는 거는 어렵지만은요 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나 알이 아직 알에서 깨어 나오지도 못했는데 나는 법을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우습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C.S. 루이스가 그래요. 이게 얼마나 우습냐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과 같은데 평범하고 보기 좋은 알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화하든지 그 안에서 썩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바로 부활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앞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안에서 나와서 십자가의 삶, 자기 부정의 삶,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장착해주는 몽해거든요. 근데 바로 부활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옷을 잘 입고 겉만 번드르르 하다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래서 부하도 하지 않았는데 날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읽은 책이 있죠. 부네포의 나를 따르라는 그 책에서 거기 제1장 첫 장에 착 넘겼을 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예? 값싼 은혜는 교회의 숙적이다. 교회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인데, 값싼 은혜란 품의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한다.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해 주는 까닭에 무엇인지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 행위는 쓸데없지 않은가? 우리는 아무리 최선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우리는 욕망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책임은 던져버리고. 전혀 터키 지진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저런 것이겠구나.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저렇게 오겠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재난을 당할 때 막 사람들이 바위굴에 숨어서 제발 우리를 숨겨달라고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저들이 여러분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것은 인류에 대한 경고 같았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놀랬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떤 건물은 높은 데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거의 다 무너졌지만 서 있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진 설계를 하고 제대로 공력을 쌓아서 제대로 집을 져야 된다는 건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 그 지푸로 지은 거는 불에 타요. 모래에 지은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 이거 제대로 믿음 생활 해야 되는구나. 대충 하다가는 주님 오실 때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요, 1999년 8월 17일에 터키에 이즈미트 지진이 있었어요. 그때도 엄청난 강진이었는데 그때 1만 7천 명이 죽었어요. 1만 7천 명 이상. 그래서 그때부터 터키는 지진세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법도 만들고, 그래서 지진을 대비한다고 했는데요. 돈도 5조 원 이상이나 걷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설마 또 뭐 지진이 오겠어? 한 몇백 년 후에 오겠지. 불과 2 3년 만에 다시 왔잖아요. 지질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냥 오면은 돈 받고 적당히 봐주고 그냥 적당히 지는 거예요. 집이 다 무너진 거예요. 너무 쉽게 그때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가는 거예요. 대충, 그죠? 쉽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때 공력이 드러날 텐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요, 맨날 텅텅 그냥 놀아요. 뭐 그냥 시험 때 해보지. 그래가지고 뭐 시험 때 뭐 막 암기를 하는데 뭐 되나요? 졸다가 가서 막 망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냥 그걸 생각을 하고 왜 답이 이렇게 나오지 고민하고 자기가 풀어보고 이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은 시험 공부가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슬쩍 한 번만 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공력이 그때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답만 외우는 아이들은요, 시험 끝나면 그것도 다 잊어버려. 머리 한번 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이 정도로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떠나면은 거기에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길을 줬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풀어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더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더 쉬운 길이에요. 우리는 막 바른 소리를 들으면 억압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장의 욕망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경고를 떠나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하는 대로, 전해주는 대로 대충 대개 거기에 맞추어서 저항 없이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다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그렇게 별나게. 정상적인,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그런 삶, 그런 그냥 평준화된 그런 대개의 삶이라는 건 뭐냐? 노예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노예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그들이 받은 열방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파이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유했을 때 가장 교만했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이 뭐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선택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의 소원은 쉽고 가볍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멍에를 지면요, 앞서갈 이유도 없고요, 이겨야 될 이유도 없고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 이유도 없어요. 우리 그렇죠. 대자연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그냥 공기도 마시고 나를 막 품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너무 바둥바둥 살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근데 그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자연은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품이 넓어요. 근데 우리 세상에 내려오면요, 그 감동을 또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다 이렇게 포화되어 있어요. 신비라는 게 없어. 포르노 영상을 보는 것 같아. 포르노 영상을 보면 너무나 적나라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성관계도 다 파괴해버리는 거죠. 디지털 세계는요, 그런 것들이 막 전달되는 속도도 빠르고요, 기다림이라는 것도 없고 여유도 없고 신비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발가벗겨져요. 온유와 겸손이 디지털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문화에서 사람들은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도요,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뭔가 이렇게 감정을 교류하고 하면요, 사람 비슷해져 가요. 요 밑에 저기 개 납골당 만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장례도 지내줘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무생물도요, 그걸 참 만져가지고 뭐 도자기 굽는 사람들은 손으로 뭐 거기에 생명력을 부여해. 그래가지고 막 그게 막 가격이 막 억대로 나가고 막 그러는 거야. 네? 무생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주님과 교통하고 교류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겠어요?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변화되지 않겠어요? 내가 변하고 그리고 내가 성육신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질 때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은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아, 내가 새끼를 피워보니까 내가 옛날에 내 제자들을 양육한다고 니들로서 이렇게 양육했는데, 야, 내가 내 새끼를 생각하는 거에 한 반만 해도 그 아이들이 다 내 제자가 됐겠다. 내가 참 엉터리로 양육을 했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죠. 서로 보듬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대신 짐을 지어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 같아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쉼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